창세기 8장 1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5절을 성경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권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또 함께 고백하고 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시면서 또 믿음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하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죄가 너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물로써 심판하기로 하셔서 홍수를 내리시는데 특별하게 그 중에서 노아만큼은 그 가족만 구별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수 가운데 노아의 방주가 150일간을 둥둥 떠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권념하셨다,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권념하셨다고 합니다. 권념.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아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있는 그 짐승들을 멸하지 않기 위해서 각 종마다 짝을 지어서 다 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판 이후에 땅에 다시금 사람과 또는 짐승들을 다시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작하게 하신 그런 방주였습니다.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셨겠죠. 눈동자같이. 그리고 권념하셨다. 한마디로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보게 되면 이 노아의 방주, 거기에 있는 생명들, 사람과 짐승들, 오랫동안 바다에만 떠 있으면 건강에가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권념하셔서 1절 보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감하게 하셨다. 물이 석히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던 그 산이란 산은 하나도 안 보이고 땅은 육지는 보이질 않았으니까 다 덮어버린 그 상황에서 속히 이 물을 빠지게끔 해서 이 육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죠. 또 2절에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기품의 샘, 아마 홍수 때는 하늘에서만 비가 내렸던 것이 아니라 진짜 땅에서도 어떤 물이 솟구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솟구쳐 올리는 그 물,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치게 하셨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권념하셔서 그 방주가 정착해서 사람들이 그 정착한 곳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이 빠지게 하셨고, 그리고 비를 그치게 하셨고, 육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런 노아를 또 그와 함께인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을 주께서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권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념하다는 그 말의 본뜻은 새긴다, 표를 한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긴다. 우리가 뭔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새기죠. 새기는 겁니다. 표를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우리가 연관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노아의 방주를 마음에 새기셨다는 이야기죠. 새기셨다. 성경에 인을 쳤단 말이 나오죠. 인을 쳤단 말과 흡사한 겁니다. 인을 친 것은 왜 인을 친 거죠? 너는 내 것이다. 인이라는 것은 한자 성경은 도장 인자입니다. 고대에는 짐승을, 이 짐승은 내 짐승이야, 내 양이야, 내 소야,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불같은 어떤 도장을 찍어서 그 짐승이 자기 것임을 표시했습니다. 그게 인입니다. 스프라이키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내 것은 항상 마음을 두고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이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노아의 방주를 마음에 새기셨을까? 특별하게 지금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멸종시키는 단계 아닙니까? 완전히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온 지구를. 그런 가운데 이 작은 노아의 방주, 그리고 짐승들, 어쩌면 지금 세상을 멸망시킨 것에 비한다면 너무도 적은 일입니다. 너무도. 그 큰 세상을 지구로 다 멸망시키시면서 이 작은 노아의 방주, 이 몇 명 되지 않는, 다 해봐야 7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이 작은 방주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마음에 새기셨다. 마음에 새기셨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권념하시고 염려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켰을까? 그 방주 안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복의 근원입니까? 복의 근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인해서 많은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노아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 노아가 지금 이 방주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노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복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왜 이 방주에 은혜가 임했느냐?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6장 7절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도 죄가 간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한탄한다. 그래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그 반면에 또 다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죠. 그 은혜를 입었던 그 노아가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권념하시고 그 방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이유는 뭘까? 우리는 노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큰 죄를 지었는데 노아는 특별한 큰 죄를 짓지도 않고 큰 의를 행해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멸망을 당했던 심판을 받았던 그들보다 월등하게 어떤 특별한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양심이 불량할 수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우리가 더 비도덕적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의를 행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뭐에 근거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나는 구원받았어 말할 때 나는 당신이 예수 안 믿지만 내가 구원받은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의로워서 그래 그렇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할 자신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그럼 왜 다 같은 죄인인데?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다 심판받는 그 무수한 사람들, 그들보다 의롭다면 또 얼마나 더 의로워서 사람의 의가 비교를 해봐야 도토리 기적이지. 거기에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윗이나 사울, 아니 죄의 질로 본다면 다윗도 괘씸하기는 그지없어요. 우상 숭배만 안 했을 뿐이지. 베드로도 괘씸하기는 일바 없어요. 세운 부인했고 가룟 유다 다 그들이 왜? 단지 그들이 결국 영원토록 심판받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도 회개하지 않았고 가룟 유다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아무튼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것은 우리의 의가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그럼 뭐냐? 신명기 3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을 뭐라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습니다. 지렁이 같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모두가 다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정말 미물이고 미약하고 천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성경에서 부정한 것이 뭐가 부정합니까? 발바닥으로 땅바닥에 기는 존재를 가장 부정하게 여깁니다. 지렁이가 얼마나 그런 부정하고 천하겠습니까? 미약하고. 근데 야곱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그를 택하셨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 하나님 보실 때나 세상에서 하나 보면 너무도 초라한 하나의 방주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지금 온 세상이 다 멸망이 되어 있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이 가운데 마음을 두시려면 주님께서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마음을 두셔야지 그들에게는 관념치도 않으시고 노아의 방주에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55억의 인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노아의 방주와 같이 권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교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밖에. 그런 의미에서 노아만 택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고 야곱만 택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게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 이곳 외에도 곳곳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요, 어떤 분들은 이 택하심이 불만인가 봐요. 너를 택하셔서 너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아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택하심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 받아들인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지 않고 안 받아들여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너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 말을 온전히 수용하라 했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그래도 꼭 그 예수만 믿었다고 구원받겠어? 예수 믿었다고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아?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해야 구원받지. 그래서 이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찜찜해요. 아니 이 말씀이 왜 아멘이 안 나오고 은혜가 안 되는 겁니까? 나 같은 것을 택하셨다는데, 아니 나는 내가 스스로 봐도 나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다는데,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데,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사단이요 묘하게 우리 심리를 파고듭니다. 무슨 내가 도덕군자처럼, 나는 저런 사람보다 더 나은 의로운 의인인 것처럼 그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택하신 은혜를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속에 밑바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택하심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교리가, 구원론에 대한 교리가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닙니까? 철저히 강조하죠. 철저히.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로마서 9장 10절에서 조금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거기에서 왜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 크게 잘못하신 겁니까? 하나님 왜 저런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께 택하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잘못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 중에서 대나리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을 죄인이 불렀습니다. 다 같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한 데나리온 구원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 나와서 일을 했고, 그래서 중간 다 있지만 4단계, 5단계로 나눠져 있지만 맨 늦게 나온 사람도 오후 다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와서 일해서 1시간밖에 일을 못했죠. 다른 사람도 아침부터 8시간, 9시간, 10시간 다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 부르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 불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님, 물론 약속하셨다지만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무슨 불의가 있느냐?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 약속했으니 너에게 준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라.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과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외로요, 이 믿음이 적습니다. 이 믿음이. 이런 은혜란, 하나님께 나를 택하신 것은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은혜란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느냐?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절대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자격으로 본다면 구원받을 자격은 절대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런데 나를 택하셨다고 하네. 그러면 이것은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그런 감사가 있고 기쁨만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서 하나님을 힐문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그래도 말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자기는 구원받았으면서. 자기가 무슨 의인이냐, 특별한 의인이냐. 악한 겁니다. 그것은 악한 거죠. 그래서 다시 아까 로마서 9장 11절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그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선이나 악도 행치 않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택함을 입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아멘 하고 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의를 말합니다. 나의 어떤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외로요, 이걸 잘 믿질 않아요. 쉽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하고 은혜고 기쁨으로 받으면 좋은데 이걸 따져요. 이걸 따집니다. 왜 그러시느냐?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죄인인데, 강도 바라바는 평생 나쁜 짓하고 죄인이었는데 왜 저 같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건 우리가 뭘 생각, 이걸 자꾸 하나님께 힐문하고 그걸 반감을 갖는다는 것은 마음속으로부터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토기장의 비유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한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한 그릇은 천한 것으로 만들 보니 토기장이가 없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만드신 분 그분의 권세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을 힐문하냐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이 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너희가 택하심 받고 그만 너희가 원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해서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돼요. 왜? 하나님은 은혜를 인정한다? 이 은혜를 내가 믿는다? 받아들인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항상 은혜라는 것의 배경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뭔가 의가 있으면 은혜 아닙니다. 내가 의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보수예요. 보수입니다. 한 데나리온처럼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죠. 그러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 보면 노아가 당시의 의인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노아는요 방주를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주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도 노아는 믿고 자기 자식들과 함께 그 큰 방주 137m 이상이 되는 그 큰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요? 그 고대에 지금의 니미츠 항공모함이야 크기를 봤더니 330 몇 미터가 돼요. 3분의 1 정도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아들까지 다 합해서 남자만 해서 4명입니다. 4명이 주로 일했을 거예요. 노아 500세 자식을 낳았다고 하니까 600세 홍소가 있었고 그럼 자식들이 어느 정도 커야 되니까 30세 정도 잡았을 때 최소 50년, 70년 동안 지었을 겁니다. 그 산에서 가진 사람들이 비방, 저 사람 미쳤다, 노아가 미쳤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더니 아니 무슨 이 벌건 대낮에 홍수가 나고 또 세상이 물로 면한다고 이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든다고 저러니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50년 이상을 계속해서 그 일을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온 사람입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 인정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게 됩니다. 이게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은혜이기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있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냐? 나의 알량한 생각 때문에. 이걸 흔쾌하게 두 팔 벌리고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맛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깐깐합니다. 하나님께 그러셨다 하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시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고 했는데 찜찜하고 깜깜하고 왜 그럴까요? 마귀의 역사라고 봅니다. 마귀의 역사죠. 그냥 하나님 너를 내가 택했다. 내가 너를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아 그러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니 나 같은 것을 택하셨냐고 그냥 엎드리면 좋은데 아니라는 이야기죠. 별 수 없는 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직접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셨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죠. 아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셨다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게 이의를 제기해요. 교만도 이만저만한 교만이 아니죠. 그런 교만한 마음에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임하지 않죠. 그런 교만한 마음에 무슨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되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백부장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그때 많은 사람들, 백부장이 자기 가족들 다 식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영접했다고 나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직한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했던지 그냥 백부장이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나도 사람이라고 일어나라고. 그러니 은혜가 임한 겁니다. 백부장이 자기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사람에게 가라. 베드로에게 불러라. 초청해라.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이유가 없는 거죠. 겸손은. 교만한 사람이 이유가 많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함께 있는 가족들, 온 세상을 심판하는 와중에도 이 작은 방주 하나, 이 몇 사람 안 된, 다 7사람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온 마음이 가 계셨던 거예요. 그게 권념이라는 겁니다. 권념. 하나님 마음이 깊이 새긴 겁니다. 깊이 새긴 거죠.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 품어서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겨져야죠. 하나님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거든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새기십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권념하셔서 보호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이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내용 밑으로 쭉 계속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택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합니까? 세상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을 택하죠.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내가 이 신을 한번 믿어볼까, 저 신을 한번 믿어볼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여기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 하나님께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출발이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 대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없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니까 내 삶 속에 내가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면서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왜? 이런 신앙이 아니니까. 은혜를 받았다 해도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식으로 은혜를 받는 거죠. 내 식으로. 내가 좋으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좋으니까 은혜지. 다 누가 지금 내 인생의 주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자, 그 왕자의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옆에서 보조자로 계시고 조수로 계시고 내가 왕자에 딱 앉아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권념하시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왕자에 앉히신 진정 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사람을 지키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까지? 인을 치면서까지, 마음에 새기면서까지.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 3절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세상을 지금 심판하실 때예요. 지금 이때도 마지막 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뭐라고 합니까? 인치기까지는 심판하지 말아라. 지키시겠다는 거죠. 지키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이 고백을 하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믿는다면요, 노아와 같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진짜 은혜 입은 사람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걸 막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믿지 않느냐?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아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변하지 말래도 신앙의 자세가 변합니다. 쉬운 말로 은혜를 거꾸로 받아서 그렇지. 받아도 은혜를 거꾸로 받아.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주는 은혜를 받네. 인간적인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그 말은 그 본뜻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성경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땅에서 주는 은혜를 받네.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죠.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을 행하는데 죄의 관역에서 오죽하면 내가 지었던 것을 한탄한다. 아니, 지으셔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다고까지 하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지었던 것을 한탄한다.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오죽하면 그거 다 쓸어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정말 겸손한 자 흔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노아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방주를 권념하신 겁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노아가 가는 곳만, 노아가 방주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이 침몰치 못한다. 우리가 노아 홍수 그 심판의 내용의 말씀 보면 7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해서 쓸어버렸단 말이 마하라는 단어를 써요. 닦아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깨끗이 닦아갖고 없애버린다. 쓸어버린다는 것이. 그만큼 철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닦아서 아유 제거해버리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또 땅에 물이 창일하였다. 창일하란 말은 많은 양의 물이 덮쳤다는 겁니다. 갑자기 홍수가 나면 모르잖아요. 급류가 막 많은 양이. 그게 창일하다 그 뜻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크기가 길이가 137m고 넓이가 45.6m 정도 되고 높이가 23m 정도 됩니다. 항공모함 세계 최대의 큰 배, 거기에 크게 3분의 1보다 약간 더 큽니다. 상당한 크기죠. 그런데 철로 된 것도 아니고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 세계에 물을 덮을 만한 그런 홍수가 40일 만에 온 지구상에 물이 덮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갑자기 생겼겠습니까? 그것도 땅에서까지 솟아올랐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작은 홍수 하나만 생겨도 물이 얼마나 급류가 많이 생깁니까?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도 그런 어마어마한 급류를 경험했을 겁니다.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고. 아마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항공모함도 침몰했을 겁니다. 그런 급류는 항공모함도 못 이겨요. 어떻게 해본답니까? 그런데 이 나무로 지은 방주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권념하셨기 때문에. 권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눈동자같이.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신 노아가 그 방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을 이제는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권념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자는 이야기죠. 그냥 이 노아의 방주가 그 급류 가운데 어려움 안 당했을까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그 노아의 방주가 온 배가 여기가 깨지고 저기가 깨지고 아마 어쩌면
침몰 직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침몰은 안 했어도. 그 급류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고 인생의 병도 들고 힘들고 만신창이가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착지에 아라랏산의 노아의 방주가 당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왜? 인생의 그 홍수와 같이 위험한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권념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노아의 방주가 깨지고 터지고 그래서 침몰은 안 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아라랏산에 방도한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물리고 찢기고 뜯기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비록 껍데기는 상처가 났지만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이 권고하신단 말이 그 이야기가 권념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유사한 이야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의 세상은 노아의 방주가 겪어왔던 그런 홍수와 같은 급류까지는 아닐지는 몰라도 인생의 많은 풍파를 지나갑니다. 때로는 이걸로 내가 끝나버릴 것 같은,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버릴 것 같은 위기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권념하시기 때문에 호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